자, 먼저 이제 헌법 제3편 권징 보겠습니다.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제1조 권징의 뜻은 제일 마지막 절에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치료회를 권고하고 징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징계라고 할 수 있고 더 좀 징계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이제 벌을 주는 거죠. 교회에서 벌을 주는 게 있고, 그리고 그 벌을 하는데 뭐 부모가 애들 하듯이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좀 공식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권징, 일종의 이제 국가적으로 본다면 사법 시스템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렇게 대단하게 우리가 뭐 감옥에 가도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니까. 어쨌든 잘못한 일에 대해서 권징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합당하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쭉 적어놓고요. 이런 일은 가능한 교회에서는 없는 게 좋겠죠. 그러나 생길 때는 또 이 법에 합당하게 해야 되겠죠. 국가에도 뭐 경찰이니 재판이니 뭐 감옥이니 없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는 있잖아요. 여기 실수하는 게 있기 때문에. 2조 권징의 목적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 신앙생활 질서 유지, 회개 축구 이런 것들이죠. 자, 3조가 중요하죠.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어떤 죄를 교회에서 권징하는가. 1항 보시면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니 10계명을 범한다든가 도둑질, 간음, 살인 이런 것들 기억되죠. 그 다음 2항에 총회헌법 규정 의무 위반 이런 게 있고 3항 이게 예배 방해예요. 이거는 이제 교회 분쟁이 생길 때 이런 일이 생겨요. 예배 방해 행위가 생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징계가 될 수 있고 4항의 이단적인 행위와 그에 동조합니다. 이 이단들에 동조하고 이단을 와서 퍼뜨리고 우리 교회 교인 중에 누가 와서 이단을 퍼뜨리고 이렇게 한다. 그럼 징계 사유가 되는 거죠. 교회에서 그죠. 그 다음 5절에 허위사실 유포해서 교회나 교인들이나 직원의 명예훼손 6번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7번에 국가재판에 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금고가 이제 징역 금고 이게 있잖아요. 그죠? 확정된 범죄 이런 것들. 그 다음 내려가서 10항에 7 이상의 석상에서 교회 재직회 공동회 이런 데서 재직회나 공동회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 손괴. 이제 교회 분쟁이 심해지면 막 재산 관계라든가 막 분쟁이 심해질 때가 있잖아요. 교회 분립 사태까지 가고 이럴 때는 막 싸우고 이렇게 돼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제 징계 사유가 되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제4조 보세요. 재판의 원칙은 2항에 보면 삼심제 이것도 삼심제 우리 국가도 그렇듯 삼심 1심은 당회 2심은 노예 3심은 총회 이렇게 당회재판국 노예재판국 총회재판국 3심 제도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회에서 해결해야 되는 노예까지 가는 거죠. 거기서 해결해야 안 되면 총회까지 가는 거죠. 이게 지금 명성교회 그 세습 문제로 재판이 계속 벌어졌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싸움이 나고 노예에서도 싸움이 나고 총회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 총회 재판했는데도 끝이 안 나서 그래가지고 뭐 재심을 하고 아주 어려웠었어요. 일단 좀 마무리가 된 상태죠. 어쨌든 3심 제도로 한다. 제5조 보시면 책벌의 종류. 그러면 죄는 거고 벌은 뭐냐 이거죠. 책벌은 다음과 같은 1. 견책이 있습니다.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공식적으로 누구누구를 이제 견책 이렇게 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이런 것도 있고 2번에 근신은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에 죄과에 대한 반성문을 1회 이상 제출하게 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3. 사망 수찬정지.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6개월 이상 1년 이내 수찬정지. 시무정지는 목사든 장로든 이제 권사든 시무정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에 참여를 못하게 된다든가 목사 같은 경우는 설교를 못하게 된다든가 그런 게 있죠. 3개월 이상 1년 이내 7위권 정지는 설교가 아니고 7위권 정지입니다. 행정권 거지고. 그 다음에 5항의 시무해임. 설교권을 포함한 모든 시무정지. 목사가 이제 시무해임을 받으면 거기가 설교를 못하게 되죠. 담임 목사도 교목사도 그렇게 됩니다.
6항의 정직은 6개월 이상 2년 이에 직원이 신분은 보유하지만 신분이 정지된다. 수찬 정지로 포함되고 상해, 청대, 파송 정지, 가중 처벌, 9항의 면직도 있네요. 직원의 신분 박탈. 10항의 출교도 있습니다. 출교는 교인 명부에서 제명, 교인 출석 금지, 완전히 교회에서 내쫓는 이런 사태가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이제 어떤 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이 주어지는가 이런 걸 하는데 이걸 그냥 누가 혼자 뭐 하는 게 아니고 합당하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거의 재판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자, 2장에 넘어가서 보시면 재판국이 있습니다. 재판은 누가 하느냐예요. 7조 재판국의 설치 재판관은 총회 재판국은 총회 안에 총회 재판국을 설치하고 재판할 일이 생기면 그때 설치하는 거예요. 총회 재판국을 노예는 노예 재판국. 당회에서도 재판국을 설치해서 재판할 일이 생기면 당회 재판국을 임명을 해서 그렇게 재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목사에 관한 소송 사건은 이 당회에 관할이 아니고 노예 재판국에서 재판을 해요. 당회 목사에 관한 소송은 전부 노예에서 재판을 해요. 그리고 장로는 기본적으로 당회에서 하는데 이제 장로가 총대일 경우에는 노예 재판국에서 하게 되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쭉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한 장 넘겨보면 제2절 총회 재판국 나오죠. 총회에서 노예별로 막 분쟁 생기고 이렇게 총회 재판국 30 넘어갑시다. 13조 보면 의결이죠. 13조 총회 재판국의 13조 의결 재판국에서 어떻게 의결을 하느냐 의결 방법은 전부 똑같기 때문에 그걸 봅니다. 13조 의결 방법은 전원 합의부 판결 합의는 제적 재판국은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상대는 엄격하죠. 이런 것들. 권진 행정쟁송은 또 조금 다르고 어쨌든 그렇게 판결을 합니다. 합의가 좀 과반 이상이죠. 상당히 엄격하게 의결이 되면 이제 수찬정지, 심의정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오른쪽에 노예재판국 2심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넘어가서 4절 당회재판국 보세요. 222페이지. 당회 안에서 재판국을 설치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럼 이제 범죄행위가 있을 때. 자, 구성은 당회재판국은 당회에 선임된 재판국은 당회에서 이제 재판국을 당회원 중에 하겠죠. 재판국은 2인에서 5인까지 당회장 포함해서 2명에서 5명이 재판을 국원을 형성해서 합니다. 필요한 경우 당회 결의로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는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 기소위원은 뭐냐면은 검사와 같은 거예요. 누가 이런 잘못했다고 잘못한 일을 이제 적시해서 얘기하는 사람, 그게 기소위원. 그 당위원 중에 누가 하나 기소위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재판 부분을 하는 거죠. 그 24조 재판국장은 당위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심판사항 있죠. 그런 것들 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거죠. 당위에서는 일반 교인, 장로, 집사, 권사 다 서리사, 전도사까지 교인들의 범죄 행위를 이제 심판하죠. 당위에서. 그래서 실제로 당위에서만 재판 구건을 따라하고 그렇게 하기 좀 어렵죠. 그래가지고 보면 그런 게 있는데 2항에 보면 26조 2항에 당위원을 제외한 일반 교인 직원에 대한 소송 사건에 관해서 심호정지 6개월 이하의 책벌, 좀 비교적 가벼운 걸 하거나 책벌하지 않을 때는 당회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을 해서 출석 당회원 과반수 결의하면 그게 재판 절차를 그냥 대신하는 걸로 당회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회에서 1심에는 당회에서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하죠. 다음 3장 일반 소송 절차 넘어가겠습니다. 소송. 그러니까 소송법에 해당하는 거죠. 소송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있는데 소송법이죠. 그 다음 제4장 1심 및 소송 절차, 고소, 고발이죠. 고소는 뭐냐면은 제48조 고소건데 죄거는 피해자가 하는 게 고소고 제3자가 하는 건 고발입니다. 고소와 고발. 이거는 일반법에도 똑같아요. 그죠? 고소와 고발의 차이.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거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다. 이렇게 되죠.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서 제2절 기소 제64조 넘어가 보실래요? 64조까지 넘어가서 보시면 64조에 항고와 제항고가 있죠. 2심, 3심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노예하고 총회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 제3절 재판 이것도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고 상소, 항고 다 넘어갑시다. 자, 7장 247페이지까지 안 넘어가봐요. 이게 이제 보통 때는 별게 아닌데, 이제 교회가 분쟁 상황이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걸 보게 되죠. 제7장 10월 해벌은, 10월은 벌을 시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해벌은 이제 해제, 수찬정지 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 처리회, 당위에서 이제 10월을 하는데, 제30 10월 방법은, 10월은 소속 지휘회 석상에 선포하고 공시한다.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광고 게시판에 붙이고 하는 거죠. 그럼 10월 받은 사람은, 2심이나 3심에 항소, 항고, 재항고 그런 걸 할 수가 있죠. 그죠? 해벌할 때도 이제 다 이렇게 회의해서 해벌하고 그렇게 되죠. 제135조 출교 해벌 같은 출교받은 교인이 해벌이 되어도 수찬정지로 2년이 경과가 되고 다시 7일의 결의가 있어야 수찬정지가 해벌이 된다. 이제 그런 것들 있죠. 어쨌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소송법 쭉 넘어가서 256페이지 헌법 시행 규칙 있죠. 헌법 시행 규정 있죠. 헌법 시행 규정. 한 장 넘어가서 보시면 총칙 시행 규정이 뭐냐면 제1조 목적 이 헌법 시행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 제2편 정치 3편 권증에서 위임된 사항 세부 사항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 집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거를 여기다가 시행 규칙에 정치를 할 때 이제 의견 차이 생기고 할 때 있잖아요. 그거하고 권증할 때도 그 구체적인 거를 이제 해놨어요. 쭉 내려가서 268페이지 8조 한번 볼게요. 8조. 앞에 이제 정치 부분에 나오는데, 그거를 좀 더 시행규칙을 내는 거예요. 260페이지 제8조 세례에 보시면은, 세례에 부모 중 한 사람이 세례교인이면 유아세례를 줄 수 있다. 유아세례는 두 부모 중 한 사람이 세례교인이면 만 2세 미만의 아이를 유아세례 줄 수 있다. 한 명,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쭉 넘어갑시다. 어쨌든 정치하고 권증이 나오는 게 기본이에요. 거기에 대한 좀 세부 사항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269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269페이지 그 제23조 다른 교단의 목사 청빙이 있죠. 우리는 통합적 교단인데 다른 교단의 목사를 청빙을 할 수가 있는가? 할 수가 있다. 근데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고 어떤 교단이 되는가, 어떤 신학교 출신이 되는가를 아예 쭉 적어놨어요. 밑에 내가 사망에 보시면 타 교단 목사를 청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단.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 아니고 정상적인 교단으로 인정하는 그런 신학교들이죠. 그 유명한 것들 1번에 합동, 2번에 고심, 3번에 대심, 4번에 한국기독교 장로회 기장이라고 그러죠. 5번에 기강, 기독교 감리, 6번에 성결교회, 7번에 침례교회, 침신대 졸업자죠. 8번에 대한성결교회, 9번에 합신, 10번에 백석, 11번에 기하성이 있는 기하성은 기독교 순복음교회입니다. 한세대학교.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로 정통교단으로 인정하고 우리 교단에서 이제 목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군소교단은 인정하지 않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쭉 내려가서 272페이지 26조 한번 보세요. 26조 272페이지 직원 선택이 있죠. 그죠?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 항전직 뭐 이런 것들이 그죠?
장로, 집사, 권사 이런 걸 하고 쭉 하는데 1항부터 쭉 있는데 어디 저기 12항 한번 보세요. 12항. 12항 보시면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교회 직원 및 신학대학교 교수, 교직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죠? 2017년도에 명시가 됐는데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 그 신학생들이 이렇게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을 좀 했었거든요. 장신대에서. 그래가지고 아주 좀 한참 시끄러웠었어요. 그래서 교수들도 태도가 중간에 좀 애매한 태도를 취했고 동성애 뭐 인권으로 뭐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때 이제 총회에서 이 결의를 한 거죠.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는 자는 신학 교수, 신학생 될 수 없다. 아주 그때 못을 박은 거예요. 상당히 신학 교수나 신학생들보다 훨씬 더 총대들이 강경한 거죠. 신앙적으로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입장이에요. 그 다음 쭉 넘어가서 쭉 넘어갑시다. 거의 이제 소송법, 이제 세상 소송법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로 한국 자세. 왜냐하면 이거는 예민하잖아요. 그죠? 예민한 부분이니까. 이 근데 사실 분쟁 이런 거 안 생긴 교회는 생전가도 볼 일이 없어요. 저도 이런 거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 실제로 교회가 분쟁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보게 되죠. 가끔 노예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그 다음에 312페이지인가요? 서식 목록과 서식 목록이 있습니다. 312, 313인가요? 거기 서식 목록이 있죠. 이런 것까지 친절하게 다 넣어놨어요. 정치 부분의 서식, 권징 부분의 서식이 있습니다. 자, 서식 목록 보면은 한 장 넘어가서 315페이지 교회 설립 신청서. 정식으로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15명 이상 되면 노예에다가 교회 설립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작성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이제 교회 현황 쭉 적고 첨부해야 될 내용들이 있죠. 교회 분립 청원서, 이명 증서, 뭐 위임 목사, 담임 목사, 청빙 청원서 그런 것도 있죠. 319페이지. 청빙서. 그런 건 노예 가입 청원, 원로 목사 초대 청원서 326페이지. 노예 가입 청원서 이런 것도 있고 쭉 다 있습니다. 신학생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 또 목사 후보자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사임서, 휴무 청원서 쭉 그런 거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 보면 권징에 관한 서식 목록이 있죠. 이런 것들. 재판에 관한 소송법이나 소장이 어떻고 뭐 소취하서 뭐 별거 다 있습니다. 항고장, 기소장, 준비서면, 재판할 때 하는 판결문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넘어갑시다. 377페이지 377페이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예배와 예식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배와 예식이 중요하죠. 우리 이제 임직식도 예식에 속하는 거잖아요. 예식, 결혼식, 장례식, 예배, 뭐 주일 예배 이런 거. 예배와 예식이 중요합니다. 한 장 넘겨서 379페이지에 예배와 예식이 나오죠. 제 1장 교회와 예배,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 교회는 예배 공동체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 이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에서 예배와 그 교회가 할 일이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존재 목적을 둔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1-1-3 보면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바르게 말씀 선포가 중요하고 성례전 직내 이게 이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죠. 그렇죠? 말씀과 성례전.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1-3 예배의 시간 있죠. 예배의 시간. 이거는 우리 교단 특징이 분명히 나타나 있고 볼 때 예배를 언제 드리느냐, 어떤 형식으로 어디서 드리느냐 이런 거죠.
1-3-1 예배 날은 기독교는 사도시대부터 우리 전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때부터 예배 날은 주일, 일요일로 정해졌습니다. 그게 주님의 날이고 주일이에요. 일요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안식일 자꾸 뭐 유대교 토요일 안식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 부활의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그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쭉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배 준비하는 1-3-1-2 이른 아침부터 성읍을 중지하고 예배드릴 준비. 내 거리낌 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삼가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부부 싸움하면 안 됩니다. 싸움하면 예배가 안 돼요. 그죠? 그런 걸 특히 주일 아침은 전부 말조심 해가지고 그죠? 그런 것까지 다 해놨어. 이 다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헌법에 이런 걸 왜 적어놨겠어? 예언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들. 1-3- 중간에 보면 교회력 있죠. 381페이지 교회력. 그것부터 대림절. 대림은 저도 착각을 했는데 강림을 기대한다. 뭐 예수님 어떤 초림을 뭐 이 생각이 그게 아니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기간이래. 대림절이에요. 그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하는 그 대림절이다. 주님을 사모하고 준비한 성탄절 있고, 그다음 주현절, 우리 이제 잘 안 하죠.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성령 강림절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런 것들 있고, 그다음 뭐 쭉 넘어가서 자 1-4 예배의 장소가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서 하는가? 물론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지만 1-4-1 그 끝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도 가나안 땅 들어와서 정착하면서부터 성전을 세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의 전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 시대부터 성전을 세워서 그것을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전통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를 세워서 중간에 회당 제도도 한번 있었고 지금은 교회죠. 그죠? 하여간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함께 모여 예배를 공공 예배가 중요합니다. 공식 예배. 넘어가서 제2장 예배의 기본 요소. 예배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첫째 말씀에 이제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 준비 기도, 뭐 목회 기도, 설교 기도, 뭐 대표 기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 말씀. 그다음에 387페이지 그 중간에 한 3분의 2쯤에 2-1-2-7 있죠. 2-1-2-7 예배 중에 설교에 말씀이 있는데 설교는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한 시간 내에 설교를 하되 설교의 지식과 경험과 예화로 일관되지 않고 하나님과 그 말씀이 주종이 되어 회중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너무 설교의 지식, 경험, 뭐 예화, 재밌는 얘기들 이런 것들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말씀 중심으로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 중심으로 하려고 좀 지나치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넘어가 성례전이 있죠. 성례전 세례식이 있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식이 있는데 그 다음 390페이지 그 윗부분에 보세요. 390페이지 윗부분에 2-2-2-4 유아세례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유아세례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반대하는 게 침례교회 쪽에서 유아세례를 반대를 해요. 애가 아니 세례는 자기가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이 인정받아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애가 무슨 신앙을 고백을 하느냐고.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유아세례는 전부 무효. 새로 침례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부터 제세례파라고 한 거죠. 유아세례를 인정을 안 하니까 세례를 또 받게 합니다. 제세례파예요. 제침례파, 제세례파. 근데 그것이 종교개혁자들하고는 또 컬러가 달랐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유아세례를 다 인정을 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구약의 할례 전통의 뿌리를 두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2-2-4 구약시대의 할례를 베풀어 유아도 은총의 언약 아래 있게 했던 것처럼 예수께 세우신 새 언약, 새 신약이잖아요.
들어가는 표현이 세례를 유아에게 준 것은 합당하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다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는 그들이 신앙으로 응답할 수 있기 이전에도 하나님 상을 받고 있는 자녀임을 증거하는 표다. 이 세례는 부모 가운데 한 사람 이상이 세례교인일 때 베풀 수 있다. 이렇게 유아 세례에 대해 그 합당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찬식이 오른쪽에 좀 있죠. 성찬식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장 예배 배열 이렇게 있고 예배 분류 보겠습니다. 394페이지 394페이지 예배 분류. 예배에 어떤 종류가 있느냐, 그죠? 4-2에 보면 주일 예배가 제일 중요하죠, 그죠? 주일 예배. 11시에 했는데, 그 다음 4-3 찬양 예배. 주일 오후에 드리는 예배를 찬양 예배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오후나 저녁에 찬양 예배. 그 다음 4-4 수요 기도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중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간에 한번 또 모여서 예배드리도록 오래된 전통이 수요 기도회. 4-5 새벽 기도회. 새벽 기도회 얘기를 하죠. 그럼 4-7 교회학교 예배, 4-7 구역 기도회 이렇게 있습니다. 4-8 가정 기도회, 개인 기도 생활도 있고요, 그죠? 4-9 특별 집회, 부흥회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좀 소극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배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 그 다음 제5장 교회 예식이 또 있어요. 예배와 예식은 좀 다르죠. 그죠? 예식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중요한 주제와 목적이 있죠. 오른쪽에 5-1 임직 예식, 우리가 지금 할 거잖아요. 임직 예식에 대해서 잘 보겠습니다. 5-1-1 교회는 선거를 통해서 권사, 집사, 장로, 목사로, 봉사로 부름받은 사람들, 교회 직원들을 위해서 임직 예식을 거행합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임직 예식을 하는데 기도와 안수함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다. 5-1-2 임직은 부름받은 자에게 거룩한 명령을 수여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여하는 의식이고 그가 교회사에게 평생 동안 목숨을 다할 존재임을 인정하는 엄숙한 교회 예식이다. 이런 임직은 단순한 서약이나 임명으로 끝날 수 없고 그냥 임명하고 끝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준 대로 안수라는 특별한 의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안수를 하게 됩니다. 안수를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목사 임직 받을 때 안수를 받았고, 담임 목사 임직을 할 때도 우리 이용일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죠? 2013년 1월 첫 주일에 안수를 받고 담임 목사님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안수를 다 받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전에는, 장로까지는 이제 안수를 하고, 안수집사까지도 안수를 하고, 권사는 안수를 안 하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헌법상 이렇게 안수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안수를 합니다. 전에는 권사는 안수를 잘 안 하고 서약만 하고 말았었거든요. 안수를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봉헌 예식은 성전 봉헌이라는 그런 거 있죠. 그죠? 넘어가서 결혼 예식 5-3. 결혼도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 다음 5-4 장례 예식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 예배와 목회. 예배 자체가 이제 선교의 방법이고, 예배 자체가 화해, 목회적인 걸 보면 경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배 자체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헌법 개정에 관한 내용들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상. 이제 헌법 끝입니다.